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뉘었는데, 일단 대중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지요. 반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적대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일하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와서 당신이 대체 무슨 권위로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했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신 여러 사안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논쟁이 바로 11장 마지막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한 바로 그날, 그리고 그 성전 그 자리에서 있었던 논쟁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는 모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달려나와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고, 또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1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2장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물으며 시험합니다. 12장 18절에서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2장 28절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계명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 모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러니 12장에 진행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여러 분파들이 각각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난해한 질문들을 하나씩 준비해 와서 같은 날 그 장소에서 하나씩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각각 대화하시며 논쟁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각자 각 분파별로 당신을 찾아 나와서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나 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로 전해진 말씀은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들은 11장 27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지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는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허 벌판에 그냥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들짐승이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포도를 수확한 후에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즙 짜는 틀도 만들었고요. 높은 망대를 세워서 넓은 포도원 전체를 두루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 당시 포도원에 만들어진 이 망대는 또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도원을 만든 이후에 주인은 직접 포도 농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다른 여러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맡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여행을 간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비유의 상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 낯설거나 또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자신의 밭을 소장농에게 맡기고 다른 볼일을 보러 떠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주인과 소장농은 계약을 맺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때가 되면 주인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소장농은 그 땅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 주고 난 이후에 주인은 굳이 그 땅에 머물 일이 없으니 볼일을 보러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소장료는 전체 소출의 4분의 1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25%를 땅 주인에게 주고 75%는 그 땅에서 일한 농부가 가져가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오면 그렇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이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그동안 포도원에서 나온 수입을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나눠서 또 정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계약을 보면 타국이나 또 다른 먼 곳으로 떠나는 경우에는 매년 주인이 찾아와서 정산을 하지는 않고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할 때는 굳이 주인이 오지 않아도 주인이 보낸 종이 오면 그 종을 통해서 그 정산한 금액만큼을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비유 속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에 있던 주인은 때가 되자 자신의 종을 보내서 앞서 계약한 만큼의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돌아온 그 종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죠. 소출의 얼마를 그 종에게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온 몸이 망가져서 종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낸 종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그는 능욕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머리카락을 잘렸다든지 아니면 옷이 찢겨진 채로 돌아왔다든지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납 못할 일을 농부들이 연이어 저지른 것인데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낸 종은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죽인 것이죠. 이쯤 되면 아무리 타국에서의 일이 바쁘다고 해도 일단 돌아와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요. 그러나 이 주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참을성이 많은 주인이었던 것 같은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주인의 인내심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짓을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보내야 하는 소출 얼마도 아까워서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어 자신들을 고용해준 주인을 배신한 것이죠. 결국 타국에 있는 주인은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보냈는데 그들이 끝까지 계약한 만큼의 소출의 얼마를 보내지 않은 것이죠. 수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주인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항상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인이 직접 간다면 이 모든 상황이 단숨에 종료되겠지만 주인은 자신이 직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보낼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이미 종들은 다 보내서 더 이상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합니다. 종들은 그들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차마 이번에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의 아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종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그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라고 합니다. 상속자가 오니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들은 주인이 보낸 수많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주인에게 마땅히 보내야 할 소출의 얼마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 그 계획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단지 그동안의 소출을 독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포도원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저 아들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너무 무모한 계획 아닌가 싶은데 당시의 규정을 보면 그나마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정황에 대해서, 맥락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당시에는 주인이 없거나 또는 주인이 불분명한 땅에 대해서는 먼저 그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법이죠. 주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여도 그동안 주인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어쩌면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타국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올 수 없어서, 다시 말해서 주인은 이미 죽고 없어서 그의 아들이 이제 마침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 아들마저 죽는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경작하던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사라진다면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한 대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렇게 악한 소작농들을 그대로 둘 주인은 당연히 없습니다.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바치지도 않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 죽이기까지 했던 소작농들을 그대로 둘 주인은 없지요. 심지어 주인의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그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이 농부들을 그대로 둘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것이 바로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로 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온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서는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전체가 아니라 포도원을 맡고 있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원이 전체 이스라엘이라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원 농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그들이 잘 가꾸어서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소출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한 소출을 드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공회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온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들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 것은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인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이 포도원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했던 예수가 오늘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 그들은 참지 못하고 당장 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 기준이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큰소리치고 당장에라도 자신들의 권위에 맞서는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두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버려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셨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동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맡겼던 나의 백성들을 이제는 나의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돌입니다. 이 돌은 기초석이 되어서 다른 돌들이 반듯하고 평평하게 또 똑바로 쌓아지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항상 머릿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 돌을 잘 골라서 머릿돌로 삼아야 다른 모든 일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맡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건의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 하나님의 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지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 세워지는 그 주님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은 단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를 꼭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은 분명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말씀은 또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던 제자들도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책임을 맡게 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며 그냥 통쾌하게 생각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제 곧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게 될 자신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구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는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하게 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집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 열매를 얻고자 하실 때 마땅히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나무를 잘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여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만들어주신 울타리 중에 허물어진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요. 즙 짜는 틀이 혹시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망대에 부지런히 올라가서 사나운 이리가 포도원을 휘젓고 있지는 않는지 경계해야 하고요. 수확한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창고에 잘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한 열매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 열매를 또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 열매들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 그 교회가 본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맡은 포도원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포도원을 돌보고 때가 되면 소출의 얼마를 바칠 농부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따라서 누군가는 새로운 나무들을 열심히 심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심겨진 나무에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울타리를 보수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수확한 포도를 틀에 넣어 포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망대에 올라서 저 포도원 너머에서 호시탐탐 포도원에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나운 이리들은 없는지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절대 우리가 일하는 이 밭, 이 집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워지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들만이 주님께 바쳐질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정산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잘 가꾸어 수확한 열매들을 두 손 가득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변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렇게 거두어들인 소출의 얼마를 주님께 영광으로 드려야 하는 그 일을 맡은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렇게 수확한 열매들을 잘 보관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정산하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또 내가 맡아야 하는 책임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선한 청지기로 악한 농부들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주시고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맡기신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로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울타리를 고치고 망대에 오르게 하시며 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일들을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과 같이 마땅히 주께 드려야 할 그 열매들을 드리기를 주저하거나 아깝게 생각하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어리석은 말 또 행동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정산하실 그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농부들 또 집사들이 된 것을 주님 우리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무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들인 공회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려받으셔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백성들을 잘 돌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노테르담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